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기독교인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곁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고, 8장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 당연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청년이었던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온 노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주님께로 갈 시간이 다가올 그때에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달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그가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권면하고 인사할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나에게 달려갈 길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쓸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전도여행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나는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서 나를 부르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7절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한 믿음의 삶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은 이 믿음의 경주가 힘들고 어려워도 한결같이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는 이 믿음의 경주 끝에 그 경주자가 받을 의의 면류관, 그 믿음의 경주 끝에 받을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잠깐 있다 사라질 부귀와 영화, 명예, 이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우신 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어질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그 의의 면류관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어로 유카이로스, 이카이로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군인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악조건 상황 가운데서도 노력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복음 증파. 사도 바울은 헬라인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했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유대인 앞에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의 총독으로 온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항상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항상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장에서 같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군인과 같은 자세로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면 예수님께서도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우리가 변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당해서 죽은 사람은 나무에 걸려 죽는다고 하여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했습니다. 헬라인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한결같이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인내하는 삶입니다. 운동선수가 대회를 앞두고 연습을 합니다. 하루 종일 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박세리 선수가 옛날에 게임 경기를 하기 위해서 공을 쳐야 되는데 그 공이 이제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치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는데 그 다리가 어땠었습니까? 다리는 검고요, 발은 하였어요. 원래 피부가 하얀데 이 사람이 경기를 위해서 늘 연습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이 그을러서 다리는 검고 발은 하얗고, 아, 저렇게 하니까 세계 1등이 되는구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리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라톤 경주자가 그 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반 사람이 100m 달리는 것처럼 끝까지 2시간, 3시간을 달려야 하는 것이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편하고 쉽고 즐거우면 좋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생활하는 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이고 그때 우리가 흐리는 땀과 눈물과 핏방울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처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데 사도 바울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단순히 사도 바울만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는데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먼저 시작했다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다 같이 의의 면류관 받아 영광을, 칭찬을 누리는 그런 거룩한 삶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죽기로 가까이 다가올 날이 다가왔을 때에 자기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항상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왔노라고,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또한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 같은 때에 한결같이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에 대하여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 의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달려가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받아 누리는 영광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